자,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됩니다? 주고받기를 잘해야 됩니다. 주고받기를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give and take. give and take 하면 여러분의 무슨 느낌이 들어요? 무슨 느낌이 들지요? 좋은 느낌 들어요? 안 좋은 느낌 들어요? 다들 안 좋은 느낌 든다네. 이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은 좋은 말도 아니고 나쁜 말도 아니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잖아요. 주고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주고받는 것이 잘못이에요? 아니지요. 주면 받고 받으면 줘야지요. 이거 상호교환 아닙니까? 모든 세상의 원리는 주고받는 것을 원리로 관계 짓고 세상이 움직이죠. 내가 줬는데 못 받으면 관계가 이루어져요. 내가 받는데 안 주면 관계가 이루어져요. 주기만 해도 안 되고 받기만 해도 안 되잖아요. 주고받는 상호교환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유지하는 근본 질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주고받는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돈과 물질을 주고받죠. 그 다음에 사실 파워도 주고받아요. 권력을 주고받죠. 쾌락도 주고받죠. 성취도 주고받죠. 지식도 주고받죠. 남한테 인정받는 것도 자꾸 주고받아요.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는지는 몰라도 다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단 말입니다. 물물 교환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물질이 아닌 정신의 영역까지도 다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에 있어서 주고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근데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주고받는 것을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는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오늘 그것을 포함해서 오늘 이 오해를 풀고,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중요하지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 보세요.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리라. 다 같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절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렵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지요. 자, 그러면은 2절로 가보겠습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했죠. 구제하는 것은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주는 것이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성경 말씀을 배운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남한테 자꾸 베풀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길거리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뭐 도시락이라도 하나씩 빵이라도 하나씩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난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들지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쭉 보시면서 말합니다. 주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줄 때에 선전을 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것을 베푼다라고 매스컴을 동원했다는 거지요. 이렇게 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나와 있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잖아요. 자기 상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는 돈을 줬지요. 주면서 뭘 받았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주는 행위예요? 주고받는 행위예요? give and take지요. 그럼 give and take에는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은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상은 자발적 헌신이 돼야 상이 있죠. 주고받는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우리의 의무예요. 내가 줬는데 받지 않거나 받았는데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관계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받지는 못해요.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행위니까요. 만약에 주고받는 것도 없으면 관계는 유지 안 되잖아요. 다만 주고받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주었는데 칭찬을 받았어요. 주고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기 상을 받았으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물질을 주고서 칭찬을 받기를 원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야,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런 평가를 받고 싶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속의 마음은 내가 돈을 주지만은 바리새인들은 돈보다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칭찬과 명예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사람은 무엇과 무엇을 바꿀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잖아요. 돈 가지고 백을 살 때 나는 돈보다 백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에게는 돈보다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칭찬이 더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구제, 돈이라는 것을 주고 칭찬을 받았잖아요. 근데 남들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야, 바리새인들은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으면은 예수님 보시기엔 이건 뭐예요? 위선이라는 거지요. 보이는 거하고 속의 마음이 틀리다는 겁니다. 보이는 데는 주기만 하고 베풀기만 좋은 착한 사람이다. 이 평가를 받고 싶은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칭찬이 너무너무 받고 싶은 거지요. 사람들은 속지만은 예수님 보시기는 뭡니까? 저거는 위선자라는 거예요. 차라리 칭찬이 받고 싶다고 미리 말하고 솔직하게 하면은 상호 교환이 돼가지고 주고받고 돼가지고 기분이 나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은데 겉으로 포장 다 해놓고 나중에 뒤에 보니까 그 칭찬이 받고 싶단 말입니다. 이거 뭐예요? 위선이죠. 주님께서 주고받는 것을 비판하셨어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진 않아요. 다만 뭡니까? 위선이라는 겁니다. 주는 것처럼 해놓고 속으로는 다 챙긴다. 그런 행위를 자꾸 하게 되면 뭡니까? 사회가 뭡니까? 관계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 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면서 선전하면서 칭찬받는 것처럼 하지 말고 뭘 하라는 겁니까? 그 다음 기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자기 구제하는 행위, 베푸는 행위를 아무도 모르게 숨겨라 이 말입니다. 숨겨라. 그러면은 진짜 구제가 되겠죠. 베푸는 게 되겠죠. 내가 베풀었는데 받는 게 없잖아요. 받는 게 없으면 진짜 베푸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누가 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참 재미있는 좀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나와 너 사이에 주고받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고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관계를 생각할 때 항상 나와 너의 관계를 생각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삼자 관계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제일 위에서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저 사람한테 줬잖아요. 줬는데 내가 안 받았어요. 그러면은
베푸는 것이 되겠지요. 그럼 나는 손해지요. 이 손해 나는 행동을 누가 하고 싶어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만 하시는가 하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거죠. 간단한 것이죠. 주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받아서 줘야 된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상당히 부자예요. 근데 나와 내 동생이 있어요. 그럼 아버지는 나한테 돈을 줄 거 아니겠어요? 부자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내 동생한테 주면은 내가 내 동생에게 준 것이 다 누구 걸 준 거예요? 아버지 걸 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칭찬을 받을 일이 있어요? 내 것도 아닌데요. 아버지가 주는 걸 줬잖아요. 이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내 동생한테 줄 때 이거 아빠가 주는 거야. 같이 나누라고 주는 거야. 이게 솔직하지요? 그렇죠? 삼자관계라는 말입니다. 삼자관계라는 말. 제가 옛날에 아주 몇십 년 전인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더니만 그때 당시 아주 옛날인데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서 나보고 이거 쓰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썼거든요. 나중에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돈이 아니고 어떤 분이 김혜규를 갖다 줘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것도 아니고 심부름하는 사람이 마치 나한테 선심 쓰듯이 했단 말입니다. 그럼 나는 그때 감동해서 고맙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위선이었죠. 그 사람은 분명히 누구가 당신한테 주라고 그랬다 라고 해야 내가 나한테 주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감사할 수 있고 제대로 할 거잖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베푸는 것이 원래 내 걸 가지고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이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죠. 이건 주는 거예요.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걸 받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야 제대로 된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안 하면은 너희들에게 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아니 이것들을 내 거 가지고 네 마음대로 칭찬을 주고받아? 상이 아니고 괘씸하는 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항상 나와 너의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주고받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받지 않은 게 뭐 있어요? 생명을 주님이 주셨죠.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셨죠.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떤 부자가 그때는 농사를 가득히 지어가 창고에 그냥 몇 년 먹을 걸 쌓아놓고 야 이제부터는 내가 행복하게 잘 살겠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가 생명을 거둬가면은 창고에 가득 채운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가 무슨 잘못한 거 있어요? 그 부자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농사 지을 때 사람을 썼으면 봉급을 다 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남은 것을 가득 채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 생명, 건강, 햇빛과 비 모든 걸 내가 준 거 아니냐. 그런데도 마치 너는 그것이 너의 것인 양 남한테 줄 때 생색을 내느냐 이거죠. 주님 보시기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옷 한 벌 사줘놓고 생색 냅니까? 야, 내가 너한테 사준 게 그게 얼마짜리 옷인데 너는 아빠한테 고맙다고 말도 안 하냐? 그러면 그게 부모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부모 봤어요? 그렇죠. 내가 오늘 외식 시켜주는데 이마 그게 얼마짜리인데 네가 그걸 먹고 지금 밤에 잠이 와? 이렇게 말하면 그게 부모 자식 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렇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생색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면은 기억이 안 나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돈 쓴 거 기억나요? 여기 부모들 있죠. 이제까지 자식 키우면서 자식한테 돈 쓴 거 장부에 다 기록해놨어요? 기록해놨어요? 그건 기브 앤 테이크예요? 아니지요. 베푸는 거잖아요. 왜요? 기억도 안 한다는, 모른다는 거예요. 한 손이 하는 것을 한 손이 모르잖아요. 왜요? 왜 모르게 해요? 그냥 사랑으로 아낌없이 주는 것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근데 딴 사람한테 식사 사주거나 돈 빌려준 거 기억해요? 잊어버리면 바보지. 그거 왜요? 그거는 정확히 기브 앤 테이크의 거래였다니까요. 왜요?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브 앤 테이크이지 베푸는 것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고받는 것은 뭐예요? 의무예요. 주고받지도 않으면 이 세상은 굴러가요? 오늘날의 세상이 문제가 뭡니까? 주지는 않고 받기만 하려니까 문제 아니에요? 정치가들이나 기업가들이나 전부 국가다 국가에다가 전부 받기만 하고 받는 것을 넘어서 빼앗아 먹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문제지요. 이 사회가 주고받는 것만 해도 정확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주고받는 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분의 성품을 닮아서 주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줘요? 줄 것이 없는데요. 그러잖아요. 그럼 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남한테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야, 내가 도로 받아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 보세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받아서 살잖아요. 생명도 받았고 모든 걸 다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받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받았으니까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기브 앤 테이크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한번 쓰겠어요. 고린도 후서 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은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 베풀 수 있는 사람을 찾잖아요. 근데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 다 주고 남는 것이 없는데요.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뭘 하신다는 겁니까? 또 채워주신다는 말.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씨라는 말입니다. 씨.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씨와 양식을 구분하고 있어요. 양식은 내가 먹고 사는 것이고 씨앗은 뭡니까? 베푸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농부는 씨앗을 올해 심어야 내년에 열매를 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농부는 씨앗으로 쓸 곡식을 먹어치워요. 그 어리석은 농부는 없죠. 씨앗으로 쓸 곡식은 내가 배가 고파도 안 먹어요. 이걸 먹고 나면 내년에 땅에 씨를 뿌리지 못하면 그 다음에 죽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어리석은 농부라도 아무리 배고픈 농부라도 씨앗은 절대로 안 먹어요. 요새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는 자식들이 울고불고 달라고 해도 씨앗으로 곡을 쌀은 벼는 절대로 안 줬어요. 미래가 달린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 그걸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씨앗은 뭡니까? 남한테 베풀 거. 남한테 베푸는 사람은 계속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씨앗을 심는 농부에게 먹을 것은 거저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리석은 농부처럼 씨앗을 먹지 마세요. 아멘. 아무리 배고파도 씨앗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생각해 보면은 아니 주님 나한테 심을 씨앗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방금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도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물질만 생각하지 마세요. 돈도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내가 씨앗을 한 움큼밖에 없어요. 한 움큼을 땅에 뿌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게 계속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나타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 열심히 하니까 씨앗도 주시고 양식도 또 계속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수록 베풀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베풀지도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역설적이지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내가 남한테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이걸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사람은 내가 있는 걸 먼저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심을 수 있도록 씨앗도 주시고 먹을 양식은 따로 챙겨주십니다. 아멘.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말한 대로 가진 것이 없을수록 뭡니까? 베풀어야 합니다. 베푼다는 것은 씨앗을 심는 거잖아요. 씨앗을 심는 사람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씨앗을 심고 선행을 하는 걸 가지고 내가 베푼다라고 자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가 준 걸 가지고 네 생색내냐?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우리는 상을 받을 것이 없고 칭찬받을 것도 없고 이 사회 속에서 영향력이 없어진다. 그건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물론 보통 사람만 돼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베풀어야 되는데 베푸는 논리가 이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말은 씨앗도 주시고 양식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실 때는 이 원래 동사가 공개적으로 주신다 의미가 있어요. 나는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뭡니까? 공개적으로 주세요. 왜요? 상으로 주시는 것이니까. 상은 아무도 모르게 줘요? 공개적으로 줘요? 표창창하게 되면 모든 전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김혜교 이리 나와 그럼 상 주잖아요. 박수치고.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베풀면은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상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주시면은 계속적으로 채워주실 분도 하나님인데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지 주변에 뭘 베푸든지 간에 없다고 자꾸 그냥 마음을 이렇게 옹색하게 하지 말고 없으면 있는 거라도 그냥 나누세요. 나누세요. 못 나눌 이유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없다 그래도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 수 없잖아요. 그래도 뭔가 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줄 수 있고 친절한 말이라도 해줄 수 있고 웃어줄 수도 있고 이거 돈 들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없다 그러면 막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이러지 말고 없을수록 주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주실 것이다. 씨와 양식을 주실 것이다. 이걸 있으면은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베푸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몇 번 더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서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저한테도 여러 가지 도움을 준 사람들이 많은데 가만히 보면은 그중에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 저를 도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 아니 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별로 도울 생각 안 하고, 돕는 사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렇죠? 그렇다 많이 돕지도 못하지만은,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가만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저런 게 아닌가 싶어요. 참 놀랍죠?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베풀면은, 그렇죠? 그 사람들만 축복받을 거 아니야. 그럼 불공평하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자꾸 베풀면 하나님께서 기뻐서 그 사람들을 채워주시고 또 사용하실 때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교인들이 너무 힘듭니다. 각 교회가 좀 헌금을 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하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돈이 조금 있는 교회가 별로 안 도왔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여러분 돈도 없는 사람도 아닌 사람이 왜 돕지 않습니까? 지금 아가야라든가 이쪽 지방에는 너무너무 가난한 중에서라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가난하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돈을 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남을 도우려고 십시일반으로 도네이션 할 때에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뭘 받고 있다? 은혜를 받고 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오늘이라도 로또라도 당첨돼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자꾸 주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씨앗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따로 챙겨줄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겠죠.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있는 시돈 땅, 레바논 쪽에 피난 간 적이 있죠.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자기의 종 엘리야를 피난시킬 때에 그 레바논 땅에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 아니야. 아무리 옛날에도 부자는 부자거든. 그러면 이왕이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을 부잣집에 좀 피난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남편도 없고 자녀 하나 있는데 지질이 가난한 집에 가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엘리야도 그런 집에 가고 싶겠어요? 이왕이면은 30세 때 제대로 챙겨주고 침대도 포근하고 목욕도 할 수 있는 부잣집에 가는 게 낫지 않아요? 가만히 이게 뭐가 지금 엘리야도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뭐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은 집에 보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 오늘 저녁밖에 양식이 없습니다. 오늘 나하고 내 아들하고 이거 빵 만들어 먹고 내일부터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와, 그러면 제가 나가서 뭐라 돈이라 구해올까요? 이렇게 안 하고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알겠다고. 그러면 그 밀가루 가지고 먼저 빵을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주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랬더니 여자가 알겠습니다. 또 순종했어요. 글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무서워서 그랬을까? 그건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빵을 만들어 주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자기 끼니를 때운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밀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었다.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 원칙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는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기브 앤 테이크로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양자 사이가 아니라 삼자라 그랬죠. 하나님 쪽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거 보면요.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 LDI 케이스를 특별한 케이스로 보거든요. 이게 아니고 이거는 보편적인 케이스입니다. 왜요? 오늘 주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 들어보면 쭉 이거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는 룰이에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이 룰을 깨닫고 여기에 참여하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걸 어디서부터 실천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부터 먼저 하세요. 저는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목사가 되었어도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죠? 항상 저 아내가 나한테 왜 보탬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끔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사에 짜증 나잖아요. 당신 내한테 보탬이 안 돼. 아니 내가 베풀려고 결혼한 거잖아.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해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죠. 베풀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은 아니 우리 성경적인 논리로 이야기. 성경적인 논리로 그렇죠. 아예 좀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결혼 상대 고를 때 어떤 상대를 골라요? 나한테 보탬이 되는 상대를 고를 거 아니야. 인물이나 돈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안 그러면 아예 선보러 안 나갈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랬다 칩시다. 그러나 일단 결혼하고 나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가서 아니 내가 결혼해놓고 보니까 당신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러면은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지. 끄덕끄덕 좀 해봐요. 크리스찬이 아니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전까지는 깨닫지 못해도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많은데 가장 가까이 있는 당신에부터 내가 무언가를 하고 베풀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고민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할 일 남편이 하고 남편이 할 일 아내가 다 하라 이 말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교회 왜 왔어요? 예배하러 나왔죠. 예배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아니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지.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에 은혜 받고 감동을 받고 뭐가 있어야 예배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배란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표시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정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지요. 그리고 예배에 오는 것 자체는 받으려고 와요? 베풀려고 와요? 주려고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각 성도들한테. 그렇죠? 이게 예배란 말입니다. 이거 없이 오늘 왜 이렇게 감동이 안 되고 오늘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뭐 이렇게 하면은 예배에 온 근본 목적이 없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교회 나오는 것도 왜 나와요? 내가 열심히 1시간 하면 나한테 뭐가 있어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주려고 오는 거예요?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주려고 오는 겁니다. 좀 심히 끄덕끄덕하면서 심히.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주려고 오는 겁니다. 아멘. 주려고 오는 거예요.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자꾸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 목회자부터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예전에 동경에 목회자로 왔었잖아요. 그 교회 또 오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당신의 목회 계획을 써서 달래. 목회 계획을 달라는 거지요. 그럼 왜 그 교회에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나한테 목회 계획을 제출하라 했을까요? 목회 계획이란 게 뭡니까?
뭘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간단하잖아요. 나를 불러서 내 생활을 책임지는 대신에 목사는 당신은 뭘 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더 크게 성장시키려는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그게 목회 계획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목회 계획은 다 그거예요.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는가 이걸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지. 그런 목회 계획 들어봤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려는가. 이거 계획을 세우는 거 그런 계획을 원치도 않더라고요. 당신은 몇 프로 올해 몇 프로 성장시키고 내년에 몇 명 시키고 뭘 예산을 얼마나 더 증해 이 계획을 세우라는 거잖아요. 그 계획을 안 세우면은 나가라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뭡니까? 기브앤테이크잖아요. 기브앤테이크죠. 그러면은 나를 부르는 교회나 나나 기브앤테이크가 맞아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교회가 다 비틀어지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기브앤테이크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인들도 교회 올 때 이 교회 오면 내가 앉을 자리가 있을까?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있을까? 그렇죠? 내한테 뭐가 유익이 될까? 이것을 따지가지고 교회도 이 교회 갔다 저기 어느 쪽이 내한테 기브앤테이크 하기가 제일 좋은가? 이걸 선택하는 것이 성도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이미 첫 단추를 그렇게 끼웠기 때문에 항상 교회 사고방식이 뭡니까? 주고받는 걸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유지가 돼요. 그거라도 없으면 유지가 되는데 그러나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은 절대로 기브앤테이크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도쿄 뉴처치를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목회 계획 세우라고 그랬어요. 세울 것도 없어요. 뭘. 근데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으니까 그냥 가진 거 어쨌든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해도 유지가 안 되는 판에 뭘 주고받고 할 게 뭐가 있어. 아멘. 나 이게 원래 이게 교회가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부터가 그렇죠? 여러분부터가 도쿄 뉴처치에 뭘 받으려고 와? 주려고 오는 데예요. 그럼 주려고 베풀려고 오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뭡니까? 오늘 약속하신 말 씨앗도 주시고 양식도 주십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가정이나 인간관계나 교회나 이 사회도 그렇게 돌아가면 물론 좋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가정과 교회에서만큼은요 하나님의 이 원리가 통용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주고받는 거라도 제대로 해야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걸 넘어서서 위선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해서 베풀고 하면은 사는 목적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경험하는 놀라운 미래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기브앤테이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앞으로 씨와 심을 양식까지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을 바라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을 베풀 수 있는 마음과 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